설교를 시작하면서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앞에 화면에 그림을 띄워주시면 정말 멋진 그림이죠.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 목자가 양을 안고 있는 그 그림, 또 오른쪽에 있는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림인데 이거 누가 그린지 아세요? 오늘 작가처럼 입고 오셨던데요. 이기순 권사님. 왜 속이세요? 잠깐만 일어나시죠. 저 맨날 누가 그렸냐고 물어봐요, 권사님.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네, 이기순 권사님께서 그리십니다. 네. 네. 교회 시작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는 이제 목자인데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신방을 갔는데 이기순 권사님 댁에 저게 딱 거실에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저거 저 주세요 그랬어요. 제 방에 걸려고요. 저렇게 딱 표구에 넣어가지고 그림을 주셨어요. 근데 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또 우리 김영희 전사님, 저거는 우리 목양실에 걸으면 좋겠다 막 이러시니까 두 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들은 저는 기도하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거 그 목양실에 걸어 놓으셨고, 그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목사가 되어서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이렇게 품고 안아주고 살피는 그런 목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 그림을 가져다가 붙여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양들께서 목자를 너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행복을 어떻게 주체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 신청이 많아지면 제가 주중에 2번 하겠습니다. 걱정 말고 신청하십시오. 했는데 목자가 고생할까 봐 많이 신청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 13명 시작했으니까 뭐 처음 치고 많은 거죠. 근데 실제 이게 뭐 농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너무 힘들까 봐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압니다. 중심을. 또 어떤 경우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로 벅찬데 말씀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참 버거우실 텐데 내 어려운 형편과 사정까지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 짐으로 얹어드리면 어쩌냐. 그래서 되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목자로서는 양들이 목자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얼마나 과분한 사랑에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일은 양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으면 목자가 뭐하러 있겠습니까? 뭐 많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모든 것 다 알려주셔도 되고 그것이 저에게는 결코 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의 마음의 무거움이 성도님들을 향한 이런 마음의 염려가 되려 저로 하여금 강단을 이끌고 가서 무릎 꿇게 만드는 재료가 되고요. 또 양들의 형편과 사정과 아픔을 안다면 말씀 준비하는 서재에서 도리어 양들에게 어떤 걸 먹여야 될까를 저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그런 재료들이 됩니다. 양들을 위한 염려 때문에 제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들 때문에 힘든 건 있어도 다른 양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저 좋은 목자 되고 싶어요.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이기순 권사님만큼의 이렇게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또한 화가의 작품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입니다.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에요. 저기 한 가운데 보시면 뾰족하게 솟아있는 첨탑이 있는 저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스트 빈 고흐는 이 그림의 중심에 교회를 딱 갖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 마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저 화살표 있는 곳들은 그냥 일반 집들입니다. 일반 집들에는 다 불이 켜져 있어요.
다 이렇게 노란색 불이 켜져 있는 반면에 저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만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고흐가 이렇게 교회만 불을 안 켜놨을까에 대한 해석은 뭐 분분합니다. 근데 그 빈센트 반 고흐가 본래 목사 후보생이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 시험, 그러니까 설교 시험을 보는데 항상 설교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기가 막힌 은사가 있으신데 이분이 강단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매번 목사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탄광촌에 있는 한 교회가 비어 있는데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 교회에서 열매를 좀 맺어봐라. 그러면 강도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지 그 열매들을 가지고 당신에게 목사를 이렇게 임직을 하겠다 해서 이제 이 탄광마을의 그 교회에 그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그 고흐가 화가로 갔죠. 네. 그게 뭐 당시에는 뭐 각광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 고흐의 이런 작품이 빛나는 작품들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픈 감정을 가지고 교회의 등불을 켜주지 않고 에이 넌 꺼진 거야 하고 이렇게 그렸다 하는 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고흐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확실한 것은 이 교회가 불이 꺼져 있다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는 뭐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볼 때, 이 별이 빛나는 작품을 볼 때,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야 하는 교회가 되려 소망의 빛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오늘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례 없는 경제적 부유를 이룬 나라입니다. 또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성취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가 또한 우리나라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회도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92년인지 93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직업 선호도 순위에서 어느 기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4위의 목사라는 것을 직업으로 취급할 만큼 그렇게 교회가 각광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우리도 자칫 유럽 교회처럼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위기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런 소리들이 오늘 지금에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것은 교회가 맞이하는 위기다 뭐 이렇게 호들갑 떠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위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또 신자가 신자답다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결코 위기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와 목사와 신자를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건 위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부터의 도전을 위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해서 성경 밖으로 교회가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성경을 떠나서 목사의 역할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상 위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받는 도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한참 성장해왔지만 이미 교회가 쇠퇴의 길로 접어든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남유다가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쇠퇴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 그것이 오늘 결정적인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비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하기 어렵다는 이 시대에도 이 모든 세상의 도전을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어가는 신자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그때예라는 말입니다. 이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 화면에 보시면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었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대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큰 엄청난 강대국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생명이 이제 끝났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의 생명이 15년 연장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흥왕하게 되고 히스기야의 명성이 높아졌을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12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우리 성경에는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수르는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브로닥이 아니라 사실은 무로닥이라고 읽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들려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파악하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은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강 또 티그리스강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렇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 지역에서 한때 정권을 잡고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사네립과 사르곤 왕이 일어나면서 무로닥 발라단을 다 내보냈던 것입니다. 국외로 추방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을 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네립을 유다 땅에 보내서 히스기야의 나라 사네립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국력을 다 저쪽으로 이렇게 이끌고 간 그 틈을 이용해서 쫓겨난 무로닥 발라단은 저 남동 쪽에 엘람이라고 하는 곳에 거처를 정하고 여기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로닥 발라단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이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때마침 이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을 히스기야가 막아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물리쳤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로닥 발라단 입장에서는 히스기야와 동맹해서 손을 잡으면 이 아수르의 사르곤으로부터의 공격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무로닥 발라단과 손을 잡게 되면 아수르가 또다시 함부로 침입을 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정치적인 이점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정세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완쾌를 축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그 손에 편지와 예물을 들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야 우리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를 대적하십시다. 당신처럼 이 위대한 왕과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참 영광이겠습니다. 이런 말들로 그 편지 글을 이렇게 기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13절에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자들의 말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히스기야가 이 무로닥불라단이 보낸 이 사자들의 말과 그 편지에 마음을 완전히 확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당시 신흥 세력이었던 이 무로닥발라단이 자신과 남유다를 군사동맹국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내심 마음속에 흡족한 무언가가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에 담긴 인정받는 칭찬, 또 이 사절단에 꿀 바른 듯한 이런 말들에 요즘 아이들 말로 광대승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이 귀에 완전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이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자기 보물고, 그러니까 보물창고를 말하는 거고요, 궁기고는 이 병기저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창고의 모든 것은 모든 일반적인 창고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는 창고에 뭐 허드렛 거 다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쟁여넣는 뭐 이런 개념이지만, 이 당시의 창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창고와 같은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이 창고로 다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보물이 있는 사람이고, 이 정도 무기를 비축한 사람이고, 이런 보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하고 아주 우쭐대서 이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교만한 이런 모습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그 말에도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 바벨론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먼 지방이라는 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이, 내 명성이, 내 명예가 저 멀리 있는 바벨론까지 퍼졌습니다 하고 어깨 쭉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내가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명성이 저기까지 퍼질 정도입니다 하고 지금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그 현장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사나립의 침략을 막아내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까닭에 그가 지금 호흡을 하면서 그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생명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바벨론 사절단이 보낸 편지와 그 사탕 발린 말에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사절단의 말들만 듣고 그냥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내심 교만한 자리까지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과 방심으로 행한 이 일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유다를 침략하고 싶은 아주 깊은 동기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창고에 이런 보물이 있습니다 라고 다 알려줬으니 나중에 바벨론이 그거 뺏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비밀한 것들이 있다 다 보여주었으니 이 바벨론이 힘을 얻기만 하면 그 유다에 그런 보물들이 있고 그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 손에 넣으십시다. 왜 안 하겠습니까? 실제로 바벨론이 기어이 남유다에 들어와서 그거 다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그 모든 뺏은 보물들을 가지고 술잔 삼아서 벨사살이라는 왕이 그걸로 과시하면서 술잔치 벌인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고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린 것이었다. 그래서 그 결과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아주 어마어마하고 큰 범죄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임상심리학자인 솔로몬 쉬멜이 그 직장인들에게 그 이렇게 상담을 해줄 때 그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동료 그 직원이 먼저 승진한 게 그렇게 못 견딜 만큼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기가 그 부서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승진을 못하고 저 사람이 승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사실상 업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나 스스로 이만큼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과시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나락으로 빠지게 될지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떨어지게 될지 이것은 세상에서도 자명한 이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신자와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몇 주 전 금요밤 기도회 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룬 업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 창고에 보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이었고 그 교만의 결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은 결과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말하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경영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말이 3개월이지 주차로 생각하자면 이제 12주째입니다. 12번째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기대보다 모든 것이 잘 안정이 되고 있고 모든 일들이 다 정돈되고 있고 평안함 가운데 모든 일들이 정말 물 흐르듯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전도가 돼서 또 새 청년이 우리 교회에 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3개월째 접어드는 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세교가 오고 계신다는 사실도 이건 정말 참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베스트관 공사하는데 이것도 모 교회의 지원과 또 노회의 도움을 얻어서 이거 우리가 정말 큰 부담 들이지 않고 지금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안 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장로님들이 탁월하셔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거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도무지 저로서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돈이 되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세교들이 매주 찾아오고 어떻게 이 공사가 이렇게 아무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는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말고 무슨 말로 달리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대견하거나 교만함에 빠져버린다면,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영적인 방심에 빠져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한 방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명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든든히 세워갈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을 스스로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서 교만에 빠져버린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당할 일과 남유다에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셨는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보시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겁니다. 이 말은 망할 겁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18절에 보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 환관이란 말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날이 이르고 말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말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고, 또 그 후에도 그의 후손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시드기야까지 역시 바벨론에 끌려감으로써 이 하나님의 경고는 그대로 실현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처럼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내 시대에만 미치지 않는다면 전 문제 없습니다, 이런 투의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을 제가 어찌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사는 날 동안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시고 태평과 진실, 여기 진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평안을 허락해 주시니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기꺼이 받을 것임을 고백하는 태도는 사실상 앞선 선대의 악한 왕들에 비하면 참 바람직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아쉬운 것은 히스기야가 형벌이 자기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겼을 뿐, 유다의 미래에 닥칠 그 멸망이라고 하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 간절히 간구하거나 준비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생명은 이제 끝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무릎 꿇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벽을 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닥칠 예견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처럼 그저 나라 망할 것이다, 네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왕위에 오른 므낫세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들을 이 므낫세가 다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 이뤄놓은 종교개혁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산당들을 일으켜 세워서 온 나라가 우상 섬기는 나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고 나자 바로 이런 일들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과도 같았던 15년을 다음 세대를 위해 선용했어야 마땅했지만 본문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당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 아들 므낫세로 하여금 무너진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 아래로 백성을 끌어들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의 국력은 갈수록 쇠퇴해져 갔고 종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없는 미래는 재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께서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까지 하십니까?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느 학교의 급훈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열심히 공부하면 신랑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투자하면 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이런 유머 섞인 급훈 가운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실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10분만 더 투자하면 너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한 개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이처럼 10분이라는 날마다의 준비와 인내의 시간을 투자하게 될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서부 경향을 위해서 10분 더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성전을 밟고 성장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10분만 더 기도한다면,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인내하면서 하루 10분씩만 더 기도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면 참으로 각 가정의 다음 세대가 변화되고 서부 경향을 통해 배출될 영적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손들로 굳게 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고대 중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비전이 1년을 위한 것이라면 밀을 심어라. 만일 당신이 10년을 위한다면 나무를 심어라. 만일 당신의 비전이 평생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을 길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 미션을 품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배움을 얻어서 복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는 이 일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준비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이뤄놓은 그처럼 화려한 공적들이 그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모조리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결코 오늘의 현술에 안주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토록 특별한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토록 풍성한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15년의 생애를 받았지만 그 15년을 헛되이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선한 일로서 보답하지 못했고 도리어 자신의 말년에 허락해 주신 형통의 나라를 교만의 방심 때문에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의 시행착오를 이런 히스기야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재현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로운 두 번째의 기회를 더욱 선한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선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나 실행력이 약한 사람을 가리켜서 몽상가라고 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실행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을 맹목적인 실행자라고 말합니다. 비전도 없고 실행력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방관자라고 말합니다. 이 방관자의 미래는 처참할 뿐입니다. 이 맹목적 실행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몽상가는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도 있고 실행력도 있는 사람은 참으로 찬란한 미래가 그를 성공자의 이름으로 부를 것은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가, 준비하는 교회가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 늘 겸손하게 경성하여 깨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더욱 열심을 내므로써 오늘 이곳 서부경향교회를 통하여 각자의 남은 삶을 더욱 영광스럽고 값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을 계승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위에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준비할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베스트관 리모델링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베스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 찬양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는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밟은 발걸음마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